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부터 우리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87페이지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부터 우리 38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을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거의 모든 오해가 이 말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상도 할머니가 딸 집에 가려고 서울에 갔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기사분이 친절하게 어디 가시나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경상도 가시나다. 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기사분은 어디 가시나요? 친절하게 물어본 건데 이제 우리가 참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말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가 말한 대로 듣는 게 참 그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잖아요. 그것대로 듣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막 욕하지만 예수님도 칭찬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만큼 해야 된다고까지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듣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게 다 우리 식대로 읽을 때가 참 많다. 우리 식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생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다 뭐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그 말씀은 이렇게 접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죠. 계속 수요일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말씀 앞에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이에 대해서 7가지 특징, 뭐 예를 들면 뭐 마리아가 너가 잉태할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이런 7가지 것에 쭉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가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대신한 거죠. 자, 그런데 뭐 천사가 없던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 7가지는 다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거나 약속하셨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단지 이제 곧 너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로 보면 뭐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수백 년의 세월이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목적과 그 의미대로 살아갈 때가 가장 행복하다. 물론 우리는 거절하고 살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이 아무리 계획하셔도 나는 제 길 갈 겁니다. 마이 웨이, 그냥 갈 수 있지만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세상 가운데서 큰 집에 살고 뭐 먹고 사는데 어려움 없고 이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차이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처럼, 그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 그 계획의 흐름에 따라서 나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걸 거슬러서 사는 게 결국 행복한 것이 아니다. 우리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천사가 또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마리아가 들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짠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쫙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럴 때 마리아가 다 듣고 나서 한 가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마리아 관점에서 보면 천사가 이야기해 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마리아 자신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비록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와 마리아가 이 요셉과 결혼을 했다면 이게 좀 문제가 다르지만 현재는 뭐예요? 지금 이 천사가 자기에게 이 말을 할 때의 지금 상황은 아직은 결혼 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오늘 표현은 좀 다르지만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그 말이 뭐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런 거예요.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여러분 요거는 우리 바로 앞에서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도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럴 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이랬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비슷해 보여도 이게 달라요. 사가랴,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제사장 남자죠. 사가랴에게 쭉 이제 요한 낳을 것에 대해서 쭉 예언할 때 어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사가랴가 그렇게 대답한 거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과정을 나는 지금 아직 처녀인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과정과 수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라나 또 리브가나 이런 여인들이 꽤 많은 나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구약에 보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다 1인당 성경 하나 이상씩 갖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시대는 제사장이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주로 읽고 있었어요. 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천사의 말을 별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왜? 자기가 구약 성경 알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라도 늦은 나이에 임신해서 출산했죠. 리브가도 그랬죠.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사가랴가 천사가 내게 비록 나도 나이가 많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지만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할 때 구약에도 그런 예들이 있었으니까 그래 믿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믿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일은 성경에도 세상 역사 가운데서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연해. 사가랴는 당연하지 않죠. 왜?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었고 구약에 그런 예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는데 안 믿은 거고, 마리아는 뭐예요? 이미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믿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특별하죠. 그러나 과거에 이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있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나 리브가 이런 예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잉태한 사례는 없었다는 거죠. 자, 천사는 질문하는 마리아에게
딱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35절에 보면 성령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구약에서 성령은 영감받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주로 하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그죠?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성경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고 주로 두루마리로 있거나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경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창조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번에도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지금 성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인류 역사에 전례가 없었던, 성경에도 전례가 없었던 그런 매우 특별한 아이를 잉태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지금 마리아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또 이게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은 다 뭐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마리아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라는 건 하나님을 말씀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그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가 거룩하신 이다라고 하는 건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되심, 신성이라고 하죠. 그 구별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하죠. 이런 것들이 태어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알려주죠. 마리아에게 네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한 지 이미 6개월 됐다, 이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이 원래 어땠어요? 늙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 됐다. 이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줍니다. 왜 해줬을까요? 하나의 징조죠. 봐라, 네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네 친족 봐. 엘리사벳 너 알잖아.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많아. 이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 넘어도 훨씬 넘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벳에게도 아이를 주셨어. 그 뒤에 말은 없지만, 그러므로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이를 허락해 주실 거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소문을 들어서 엘리사벳 이야기 들은 게 아니고요, 천사를 통해서 직접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마리아가 자신은 하나님의 여종이므로 주님의 말씀이 모두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이러면서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이 이렇게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냥 힘들고 어렵지만 네가 좀 그 사명 감당해 줘야 되겠다. 네가 좀 어려운 일인데 내가 너한테 맡기기 좀 미안한데 힘든 거 다 아는데 네가 좀 그거 감당하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대로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잉태를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의 법으로 말하면 만약에 요셉이 딴 생각 품으면 이거 봐라 하고 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마리아가 알면서도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이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마리아는 알지 못해요. 그런 마리아가 천사, 당신이 내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믿음의 고백들이 있지만 사실 목숨 내놓고 하는 믿음의 고백, 참 마리아, 이 부분이 굉장히 마리아에게서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죽을 수도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마리아는 모든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또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어때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본질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은 불확실성, 위험 부담 이걸 감수하는 것이로구나. 우리 생각하고 조금 다르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에 몰라서 그렇죠.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니까 많은 분들이 처음에 첫 발을 교회에 내디딜 때는 뭐예요? 아,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뭔가 확실한 거, 그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많이 교회 오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다?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다 이렇게 믿는,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똑똑하다고 여기는 우리들의 이성과 생각과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거, 우리 뭐 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전에도 없었던 일이고 이거는 앞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요. 왜요? 이유가 뭐죠? 그건 하나님께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인간인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도 알고 보면 하나님과 약간의 그 조건 혹은 거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 사람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운가? 그건 우리 인간은 그동안 미신과 우상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미신을 따를 때 그냥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우상을 자기가 나름대로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우상을 그냥 막 뭐 무식해서 가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존재해요? 거래가 존재해요. 거래. 내가 미신에게 뭔가를 주면 그게 뭐 정성이든 뭐가 됐든 내가 미신에게 뭔가를 주면 그 미신도 내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뭔가를 드리면 그 우상도 내게 뭔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미신에게 뭔가를 줬어요. 정성도 뭐 바치고 뭐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미신이 내게 아무것도 안 줘.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엉뚱한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줘요. 그러면 사람은 어떡하죠? 더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미신을 바꿔버립니다. 다른 미신으로 섬겨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데 이 우상한테 내가 모든 걸 다 했어요. 정성을 다 들였어요. 근데 이 우상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은 그 우상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로 가죠. 뭐 미신과 우상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모습들이 다 사실 알고 보면 조건적이잖아요. 이만큼 일하면 이만큼 돈을 주고 이만큼 주면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을 보면 다 거래고 거기 거래에는 조건이라는 게 붙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미신이라든지 우상을 뭐 섬기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들이 다 이렇게 조건에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우리는 자꾸 조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참 우리 여러분 다 믿는다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보다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 그 사랑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 은혜죠.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나는 한 게 없어. 하나님 사랑받을 조건이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거를 우리가 조건 없이 막 편안하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막 사랑하신다고 하면 몸둘 바를 몰라 하고, 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뭔가를 갚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뭔가를 갚아야 된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죄만 짓고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나는 맨날 죄만 짓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모습을 보인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마치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아니, 하고 많은 질문 중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이나 물어보셔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도망하고 배신했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맨날 문제 일으켰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어제 어떤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고기 잡는 그 제자들 이렇게 고기 잡았냐 못 잡았냐 물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몇 명에 이렇게 나누다가 한 분이 그러더래요. 예수님께서 생선과 떡이 아니라 이렇게 그 생선과 떡을 구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치킨을 굽지 않으셔도 참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나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치킨을 딱 구우시면서 베드로가 딱 올 때 말이죠. 이제 주면서 이 닭이 무슨 닭인 줄 아냐? 너 배신할 때 울었던 그 닭 내가 잡아가지고 지금 너 치킨 주는 거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도 너 왜 그랬니 그러지 않으시잖아. 그죠? 한 번도 안 물어보세요. 어쩌면 차라리 베드로는 야단 맞고 싶었을지 몰라요. 야, 엎드려 뻗쳐. 매 맞고 싶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안 물어보셔요. 너 왜 배반했니? 나하고 눈 마주쳤을 때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물어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고요. 사랑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잡힐 때 도망갔고, 예수님 고난 받을 때 배신했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지? 왜 나를 자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가 자꾸 이게 조건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조건적인 믿음이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건 없는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고 내가 원하는 조건, 이런 것에 맞아야 된다고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기드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면 참 좋았을 텐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자기는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고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봐라, 내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꼬레비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내가 자격이 안 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보세요. 내가 요만한 요런 사람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보냈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데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런 믿음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참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될 것 같고 자기 생각에 합당한 것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전적으로 믿기보다는 알량한 자기의 생각과 지식을 더 신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될 만한 것만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저건 되겠는데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 여러분, 그때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내 생각에 이 정도면 그 정도면 맞는 것 같아요. 합당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걸 믿고 다른 일, 그 뭐가 어렵습니까? 이해가 되는데, 내가 볼 때 그건 맞아, 이해가 되는데 그 말 따라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이 확인되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나 상황이나 상태나 감정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변의 어떤 상황, 다른 사람의 반응, 이런 것에 따라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면서 왜 실망합니까?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매일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열심히, 좀 더 최선 다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죠. 예수님이 바다 가운데로 딱 걸어올 때 베드로가 탁 해서 나갔죠. 여러분, 베드로가 딱 물 위에 딱 갔더니 어땠어요? 안 빠졌어요. 물 위에 자기가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 첫 발을 내디딘 그 첫 발이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죠. 두 번째 발을 딱 내디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주님의 능력입니까?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면 파도가 몰려올 때 베드로는 뭘 생각했어야 돼요? 내가 첫 발 주님의 능력으로, 둘째 발 주님의 능력으로, 그럼 파도가 올 때도 주님의 능력으로 저 파도도 넘어갈 수 있겠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파도가 떡 넘어올 때 뭐예요? 두려운 마음 같잖아, 그죠?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니까 물에 빠졌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도, 바울 같은 사람도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에게 조건을 따지실 리 만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드온처럼 자기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자격과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과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 여러분, 그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염두에 두지도 않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지금의 상태와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내 믿음 없음과 죄인됨과 여러분, 이런 것들에 머물러서 위축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이 정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이만한 건강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가 놓쳤던 것 우리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내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시편 127편에 있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살려고 발버둥 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물론 우리 애써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그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다른 믿음의 차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주목 이거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까지 주시는데 계속해서 나는 부족해서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거 아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고 믿는 대로 이제는 뭐예요?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리아가 참 좋은 사람이었던 이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천사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대로 이후의 삶들을 쭉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안 되지만 나는 주의 자녀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런 마리아의 고백이 어떤 우리 좀 바꿔서 얘기한 건데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삶들과 사명들을 감당해 나간다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누구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우리 조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옳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도 또 여러분 잠자리 드시기 전에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불확실하고 그죠? 위험부담이 있고 내 생각이 전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기도해서 기도가 아까 미신과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성을 쌓는 건가요? 물론 기도에 단 우리 쌓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100번 했으니까 이제는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 1000번 했으니까 이제는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축적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 축적이라고 하는 것 제가 늘 예를 들어드리지만 눈송이 하나의 무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눈송이가 쌓이고 쌓이고 축적되고 축적돼서 결국은 나중에 눈송이 하나가 딱 떨어지는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진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때가 있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는 게 우리에게는 좀 어렵고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지난주 말씀과 같이 한다면 모든 것을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어떤 단을 쌓아가는 것들을 놓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제가 할 바를 하겠습니다.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내가 볼 때 저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하라고 하시니 감당하라고 하시니 기도하라고 하시니 내가 그것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